하나님 말씀을 좀 요한복음 1장 5절 좀 잠깐 바꿔 보십시다. 이렇게 오전 메시지를 좀 더 연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굴복해서 이를 윙소리 나는 앰프를 좀 꺼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뭔 질문인가 하면 내 마음이 어떻길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뭘 바꾼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든지, 고쳐서 안 되는 거는 바꿔야 되죠. 그럼 나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뭘 안 하죠? 시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 위에다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는가 하면 세상 말로 우리 잘 알잖아요. 김 지사님. 뭐가 떠요? 에라가 떠는 거라. 뭘 결단해서 해보는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나는 진짜 이게 주님 뜻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막 했는데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었던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상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꿈꾸었던, 제가 목회했던 꿈을 꾸었다면 어쩌면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저도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참 전도하고 목회 초년기예요. 금방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는가 하면 아니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였구나.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만든 거라 나오고. 그래서 친구 목사하고 야 우리가 더 다니면 안 되겠다. 헤어졌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 오니까 내나 다 같아, 그죠? 이게 내 굉장히 착각했구나. 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뭐였는데 언어였는데 내가 뭘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뭐가 문제가 와 있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문제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진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뭔가 하면 어둠이라고 진단했어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해서 어둠인 게 아니고 누가 진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이래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왔을 때 그 말은 뭔가 하면 빛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왔잖아. 그 세상은 그럼 뭐예요?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거해도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뭐 했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옮겨받는 거죠? 흑암의 건세에서.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어둠이 됐죠? 죄악. 자, 어둠이 된 이유는 가장 간단해요. 어두움이 되면 누가 지배하죠?
마귀가 지배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내가 누굴 따라갔다라는 거죠?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주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한 생각이고 온전한 사람이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이 맞다라고 살아온 내 습관과 체질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하는 순간 나는 누구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마귀 닮은 모습.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대다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 교회 가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안 가려고요. 왜요? 교회 가면 시어머니가 뭔데? 천사인데 집에 가면? 왜냐하면 이게 교회 가서는 감추잖아. 나를, 내 마음을. 그런데 집에 오면 내 마음이 뭐 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넘기면 안 되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에스겔 28장도 그랬고, 아까 이사야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14장 한번 보십시다. 왜 어둠인가? 이사야 14장. 이 부분을 인정해야, 아, 내가 주인 되었구나.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안 되는 거구나.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껴지죠. 12절.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마귀의 정체성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적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게 이제 너 아침에 계명성. 계명성 이러면 예전에 얘기했어요. 계명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샛별.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너 아침의 계명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라고 표현하죠?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그래서 기적만 일으킨다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 기적 속에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이 같이 뭐 해야 돼요? 어우러진 사람이어야 되지, 은사 능력만 나타.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이 나오고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실제로 예언했던 부분들이고, 그죠? 이 아침의 계명성이 사단입니다. 근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뭐 했다? 떨어졌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리 꽂혔다고 얘기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으로 뭐 했는가? 찍혔는가? 근데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 안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이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단하고 비슷한 형태를 내는 거예요. 사단이 뭐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 누가 이야기하죠? 사단이 내 자리, 내가 높은 자와 비길이라. 누구가 하는 비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무시하거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결정이 내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회나 어떤 무슨 일을 단체나 뭘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빨리 결정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화가 난다고요. 근데 결정이 내 마음대로 다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라가 시끄럽잖아. 대통령이 막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뭐 대통령이 선거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거를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나는 이 편 저 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각자 판단을 알아서 하되 이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실까? 있는 실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탄핵이 가지고 대통령도 없어졌어요. 그럼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고 따질 게 아니고 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뭘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꺾여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꺾으십시오. 분열을 일어나게 만드는 건 다 누구예요? 악한 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거든 누가 역사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서 네가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누가 미끼를 던진 거야? 사단이 미끼 던진 거예요. 근데 이래 되면 부부싸움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부인이 부인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남편은 남편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럼 근데 이런 말을 하죠. 모자라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채워주면 돼요? 예? 내가 채워주면 되지 뭐. 내 남편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자존심도 없고 그게 뭐 그냥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 아멘? 그런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제 영혼을 만지시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게 천국이구나. 어느 날 늘 화가 내고 분노만 내던 내가 그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이 어두움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빛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옛날에는 불평하고 짜증하고 신경질 내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사람이 여유롭게 봐지는 거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제일 말은 쉬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특히 또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왜? 나하고 실제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관련 없으니까. 근데 나하고 관련된 사람하고는요.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하고 관련된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도 더 여유 있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체크하면 되는가 하면 이 마귀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뭐 하자? 인정하자. 그래서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고 내 생각 진리는 힘도 없고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왜 이 땅이 어두워졌는가 보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7절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배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사단이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졌어요? 용행과의 사자들이 뭐 했어요? 이기지 못해서 어디로 내어 쫓겨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볼까요? 시작. 자,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뭐 했어요?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는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땅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귀가 누구도 자기와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 누구? 마귀. 마귀가 누구를? 마귀는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땅으로 뭐 했다고요?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하게 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아까 이사야 14장에서 자기가 누구와 비교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은 뭐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누굴 유혹해요? 여자를 유혹했어요. 결국은 유혹해서 뭐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근데 원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배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보면 내가 내 주인일 때는 누구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 아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면,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빨리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의식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 것이 나오고 있는가를 대다수 인정하고 생각하고 해요? 아니, 그냥 해요? 그냥 하니까 뒤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뒤에 누가 역사하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근데 마귀가 역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어요? 왜 광화문에서 찬성 반대 집회가 왜 일어나요? 저는 분명히 그 뒤에 배경은 누구라고 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가 아니라 통해 자복하고 해결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가서 데모할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라. 찬성 반대 데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나 하나만이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이전에 그 마음 중심에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 중심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야? 돈. 이미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란 말이에요. 그 돈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면 뭐가 나와? 돈. 그러니까 마귀가 딱 던져넣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딱 던지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마음이 좀 이렇게 날씨가 지나고 뭐 이러면 좀 찹찹하면서 뭔가 좀 안 좋아. 근데 남편이나 아내 누군가가 자존심 건드린 말을 탁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따라서 뭐 해버린 거죠?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혀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타락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 가지 얘기했죠. 이게 이해가 돼야 영분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영적 상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분노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만 나와요? 마귀의 영향 받았던 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뭐해라? 내 거? 아니다라고. 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일단 내 거부터 뭐 버리고 일단 쏟아내 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 또 쏟았네. 내 거 아닌데. 이 정도만 해도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영분별이 되려면 저 사람이 막 여러분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참 안정돼 있고 편안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죠? 그 사람이 막 분노 이야기, 자기 상처 있는 이야기, 썸뿌리 막 이야기하고 나면 영향받아서 어때요? 나도? 같이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때 속은 거라.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하고 그분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할수록 그분이 아무리 쏘아도 나하고 영향 안 받아. 오히려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가?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가 상대방이 꺾이고 상대방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아버리거든. 막 그 사람이 분노가 나가니까 막 쏨뿌리가 나서 막 힘들게 하면 머리 아파. 왜 그러지? 막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영의 영향력이거든. 그 말을 타고 그 사람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내게도 전달이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여러분 전신갑주로 얻고 영향 받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처 대처를 못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 드렸잖아. 뭐라고? 이거 내 거? 이 두통, 이 머리 아픈 거, 눌렸던 거 내 거 아니다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이상하리만큼 1, 2분, 3, 4분 딱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옛날로 내 머리 아픈 게 싹 사그라져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어두운데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 여러분 마음은 항상 속에서부터 밝고 찬양과 기쁨이 올라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주인이라고 안 그래요. 누가 주인이다? 우리 유행가 가수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8절 9절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님 마음껏 쓰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 인생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따라와야 돼라고 얘기하면 누구 닮은 거다? 그러면 그 곳에는 계속 뭐만 쌓이게 된다? 어두움이 쌓이게 된다. 어두움이 쌓이면 여러분 성령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이 어두운데요. 기도해요.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도 역사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못할 때는 죄 때문에 못해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불안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진 거는 이미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내 육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아버린 거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얘기한 게 있어요. 내 생각만 없으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내 생각 내려놓고요. 주님 찾아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찬양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든 어떤 걸 하시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도 누군가가 막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착착 잘 맞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데 일이 잘 되려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너무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막 돈이 막 생겨가지고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오히려 나를 어디로 만들어가는 거죠? 타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주시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만들고 주세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만 추가되도록 만들어 놓고 물질을 주셔요.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나인데 물질을 주시면 어때요? 예수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제해.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려.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누구를 위해 했어? 그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예수님 난 너 모른다는. 왜?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 막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여러분 절대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마음에 주고 싶다고 해서 친한 사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많아요. 구제해놓고 내가 고생해. 왜? 선한 고난을 내가 받는 거라. 하나님이 저 사람 연단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구제해주면 어떻게 돼요? 연단이 안 되잖아. 진짜 분별력. 그래서 어지간하면 주고 싶은 사람이면 빨리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주라고. 그런데 미운 사람을 주고 싶을 때는 뭐 하라고? 얼른 주라고. 진짜 맞아요. 여러분 해보시라고. 미운 사람 커피 한 잔 더 사드리라고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구제나 뭔가 도와줄 때 누구부터 도와주고 싶어요? 예? 친한 사람. 친한 사람 하고 싶을 때는 기도 한번 더 해보세요. 진짜 주님이 저분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열이 가이고 조금만 안 좋은 사람 보면 그냥 막 다 내 거 퍼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기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냉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 물질?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는 10분의 1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10의 10이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10의 1만 드리면서 10분의 9도 누구 앞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11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의 10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나는 청직이야. 그것을 그냥 효율적으로 쓰고 근데 거기에도 나 먹을 것도 뭐이다 거기에는?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가 주인대로.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뭐가 돼 있다? 임금돼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만들었고 아담의 자손들을 다 누가 주인 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마귀도 뭘 받아요 이제? 심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마귀가 자녀가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2장으로 잠깐 가봐요. 자,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이거는 과거 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고 공중거처자를 따랐다, 그죠? 이제 이걸 과거로 해석하면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뭐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과거로 하지 말고 현재는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진짜 안 해요?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 안 한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습관과 내 체질에 따라서 나오는 거는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것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마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에베소 4장 넘어가 보십시다. 뭘 이야기하죠? 22절. 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모든 사람이 분명히 새 사람 됐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거는요. 그러면 아까 했던 말하고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이 이제 우린 죄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둠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은 어두움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고 어두움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고 어두움 때 했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듭났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딜레마가 빠져 있는 거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은 구원받았어요. 아멘? 아,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러나, 그래서 지금 뭘 구원받아 나가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뭘 따라 살아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해야 돼?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여러분 잘 봐요. 우리 본의 아니게 선의의 거짓말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옛날 습관이에요. 옛날 체질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너무 뭐였어? 전화 받으면서 아빠 있니? 그러면 자녀들한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엄마 없다 그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게 언제 뗐던 습관? 한 예를 든 거예요. 마귀가 주인 돼서 살던 삶을 그러니까 농담도 그냥 해버리는 거라. 근데 뒤에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이 농담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냥 누구 중심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다?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말해버릴 때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쓴 거예요. 뭐 그냥 남자가 열받으면 화내놓고 그냥 집 나가버려. 지금 자녀들이나 아내들은 뭘 상처가 받든 뭐 어떤 왜 상처 안 들어와? 누구 닮아서? 마귀 닮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상처 내고 안 되고 이 영혼들이 먼저 보여. 지금 이 영혼을 보이면서 아, 주님은 이 영혼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둠 쪽에 있던 마귀의 영향력, 습관의 체질에 가지고 있었던 거냐. 그 옛사람을 뭐 해서 버리라? 벗어버리라.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에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 이 말이에요. 왜? 옛날 거 하지 말고 옛날 거 갖고 싸우지 말아라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십시오.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어두움. 어두움. 그래서 이 어두움은 누가 주인 되어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럼 내가 주인 된 거는 결국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마귀가 컨트롤하고.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왜 나는 진전이 없고 왜 나는 빨리 변화가 안 일어날까? 내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여전히 똑같아요. 옛날 말하고 비슷하다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아, 이거 말이 아닌데,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사람들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회개가 옛날 아담이 하와 지었던 죄의 회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뭐 하는지 믿지 않고 누가 주인 되어 사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누가 변화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목사님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변화되니까 안 일어나요. 옛날 말이나 지금 말이 똑같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영분별이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누가 주인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내 안에서부터 열매가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셔놓고 누가 이래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다 누가 해? 내가. 이걸 보고 뭐요? 종교. 아니 내가 돛 닦잖아. 불교 이런 거. 기독교는 내가 돛 닦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돛 닦아 주셨어. 이렇게 말해. 너 새 사람이야. 너 나의 아들이야. 너 천국 백성이야. 너 이미 성화되어졌어. 너 거룩해졌어. 언제? 믿을 때. 그걸 보고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졌다. 아멘? 의로워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의로워지려고 살아가잖아.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아니, 나는 거룩한, 근데 누구의 영향 아래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았기 때문에 내 말투가 마귀 닮았어요. 왜?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불평, 신경질, 짜증, 내 마음에 못 받아들이는 것만 나오면 나도 화가 나요. 좀 짜증이 나요. 근데 이게요,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다. 근데 남의 거는 다 얘기해요. 이렇게 나도. 근데 내 문제 걸려들면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죽어야 돼. 뭐 별다르지 않아요. 날마다 죽어야 돼. 왜? 이게 올라오거든. 설설 올라오거든요. 또 근데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올리거든. 마귀만 역사했다고 하지 말고 마귀 역사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거 나오게 만들거든. 일단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이런 건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근데 상처받아서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어떤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여유롭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말은 날카롭게 쏘아내는 말이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그거 십자가에서 끝났잖아.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다. 아멘. 지난주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마도 내가 여기 보니까요. 시험에 든 분 꽤 있어요.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적으로 나를 이렇게 뭐 나는 몰랐는데 뭐 나는 안 했는데 못 들었는데 뭐 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섭섭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든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더럽다. 근데 시험에 들게 한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고 보지 말고 내 속이 뭐하구나. 좁구나. 그래서 모르면 뭐 하면 되죠?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는 거는 뭐 하지? 존심이 좀 상하잖아.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뭐. 그냥 솔직히 우리 터놓고 얘기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내가 널리 얘기하잖아.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뭐 하라고?
제 앞에서 얘기해 달라고. 제가 고칠 거 있으면 목사님 이거 제가 고칠 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틀린 건 고쳐야죠. 그걸 좋다 맞다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회의하고 이럴 때 무조건 다 뭐 하세요? 목사님 시험 들면 목사도 아니지 뭐.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막 시험에 들었어.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고 뭐 할 거예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 그러면 전부 여의지없어서 뭐요?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용서. 목사가 화나고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밖에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은 거예요. 빨리 누가? 내가. 여러분 이해돼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생명이 있다. 아멘? 자, 에베소 5장 8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자, 그러면 어두움이 있을 때 했던 행동이 뭘까요? 1절부터 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가 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다음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 다음에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도 5절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두움에 있을 때는 뭘 하게 되냐? 음행, 온갖 더러운 말,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뭐 하는 거죠? 하면서 그 안에 뭐 하죠?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듣고 있어요. 이게 뭐다? 어두움이다. 그 어두움에 뭐 하지 마라? 너희들이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거하지 말라.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그러면 이 어두움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할까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9절이죠.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것만이 하나님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10절.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누가 시험해야 돼?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농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 말이 진리의 말인지, 내 말이 정말 엉뚱한 말인지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누가? 내가.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뭐 해야 돼요 또? 시험해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지쳐야 되고 함께 후사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혼자 사명 감당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12절. 네, 그 다음요. 자,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이해합니까? 자존심이 상했고 지난 한 주 시험에 들었어. 그럼 뭐 하라고요? 본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 그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시험에 아니 목사님 말이 돼요. 시험 들었는데 뭐 하래? 검사하래. 왜? 내 안에 시험 들 만한 그런 어두움이 내 안에 뭐 있다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면서 뭐 한다? 드러낸다. 그래서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이 다시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세요. 그냥 머리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지하고 의식하십시오. 내가 어둠에 속해 있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요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어떤 날은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가 어떤 날은 내가 주인 됐다 왔다 갔다 하죠. 그것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늘 살면서도 그게 내가 주인 돼서 마귀 닮아 사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근데 여러분 이제 드러나잖아.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이 막 하게 되거든. 누구 때문에 힘들다니까.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만드는구나? 따라서 옥토버 만드시는구나. 왜 옥토버 만들어요? 말씀을 넣어서 말씀을 30배 60배 열매 맺어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사람. 아멘.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이 놀라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원래 주기도문 그 부분 마무리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 어두운 부분을 마음이 왜 자꾸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이야기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의 한문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번 한 주간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인도받게 하시고 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다. 주의 한문으로